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눌 9번째 말씀의 제목은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잘 알려진 사사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사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은 삼손만 유명한 게 아니죠. 그의 아내 들릴라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만 대답을 하시겠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삼손과 들릴라 영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가오지요. 무엇보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여러 사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들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특히 삼손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사들은 갑자기 포도즙 틀에서 이삭 이렇게 까고 있다가, 그리고 또 혹은 변방에서 해적질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사가 되는데, 이 삼손이란 사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시작도 여러 사사들과는 비교될 만큼 독특할 뿐만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의 삶 자체가 워낙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독특한 모습들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모로 독특한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마치 이제 양파 껍질을 하나씩 까게 되면 그 안에 뭔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삼손의 유명세, 우리가 사사하면 삼손 딱 생각하는데, 삼손의 유명세가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희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겨지게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가 태어나기 전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삼손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삼손 이전에 3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사사가 입다라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딸을 무엇으로 바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뭐였나요? 믿음의 맹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맹점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입다였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입다. 그래서 입다가 지나고 나서 3명의 사사가 연거푸 나오게 되는데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돼요. 자, 입다는 몇 년 동안 사사로 재직하게 되냐면 6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사로 재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명의 사사 역시 짧은 기간입니다. 7년, 10년, 8년 이렇게 10년 이내의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들이 이렇게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입다 이후에 세워진 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12장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12장 8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다, 혹은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어떤 가나안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자녀를 몇 명 낳고 손주를 몇 명 낳고 나귀를 몇 마리 탔는지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와는 별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만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사사들이 3명이나 연거푸 나오고 입다까지 합하면 4명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사사들이 재직한 기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입다에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 그러니까 이 4명의 사사의 시대가 총 몇 년이 흘러가냐면 3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4명의 사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사사 기드온이 40년 동안 재직한 것을 보게 되면 4명이 31년이니까 굉장히 짧게 사사가 지나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체 시기가 빨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4명의 사사가 3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결론 지어지게 되냐 하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가나안에, 이번에는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나 31년 전이나 삼손이 사사로 태어나기 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진 것이 없고 4명의 사사가 다스린 31년 동안의 세월의 끝에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4명의 사사가 지내면서 31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자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자, 이 문장은요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이 문장과 함께 이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문장이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문장이냐면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2문장이 나오는데 이 2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 내용에서는 첫 번째는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의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은 성경에 좀 분석적이고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또 함께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가지의 충돌. 두 가지의 충돌인데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목전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건 뭘까요?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을 여호와의 목 요거 아닙니다. 눈목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눈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눈앞에. 그리고 자기의 소견이라는 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충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자주 충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람의 눈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판단, 이것을 사람의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눈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고, 근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악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 괜찮은 건데 왜요? 내가 안 되는데 뭐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걸요? 그걸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본 게 바로 맹점인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를 못 보는 거.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를 볼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나 자신 스스로를 못 보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남용한다고. 자기가 묻은 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남 거 자꾸 묻었다고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이 묻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지금 나는 묻은 게 없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맹점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가 되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죄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 사실은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이 가진 생각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와 공동체가 제시한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죄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건 죄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죄가 되고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죄예요. 죄를 결정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 죄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치가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해놓고도 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 생각에? 히틀러 생각에, 나치 생각에,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렇게 한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치든 일본이든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만행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는 괜찮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학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해방시켜달래요 여러분?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소견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견을 정당화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은 결코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죄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죄면 죄입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확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죄는 명확합니까? 모호합니까? 여러분 죄의 기준은 명확하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명확합니까? 아닙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공동체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저 정도는 괜찮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팬데믹에 빠졌었잖아요. 코로나 다 멈춰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겠지만 역사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판단을 하지. 무엇보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자꾸 어그러뜨리는 존재는 누굽니까? 내 생각으로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 자꾸 나요?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 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자꾸 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까? 내 생각으로, 마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맹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두 모습의 충돌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런 충돌은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 충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세계의 충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내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롭게 바르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했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한 끗 차이로 아쉽게 실패합니다. 금 에봇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자녀인 아비멜렉이 완전히 모든 걸 다 망쳐놓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고 큰 용사를 세워봤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보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보다 나름대로 훌륭한 입다였지만, 믿음도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도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 보여요. 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딸을 누구로 바쳐버립니까? 인신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겠냐고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게 믿음의 맹점인 걸 모르고. 결국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봐도 실패하고 강력한 사람을 세워봐도 실패한 거예요. 이 두 사사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와 앞에 다시금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한번 사사를 세워보자. 이 사람도 안 됐고 저 사람도 안 됐으니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사사를 세워보자라는 그 사사로 누구를 세우시게 되느냐? 바로 삼손이란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사를 삼손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충돌을 한다 했죠?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이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희망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사사시대에 가장 유능하고 유명하고 강력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과 입다였거든요. 이 입다와 기드온의 싸움이 여러분들 결국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중간의 사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포도주 틀에서 이삭 타작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요? 이러고 이제 간 게 아니고, 제가요? 이러고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입다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해적질하다가 갑자기 나? 이러고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긴장을 너무 하셔서 제가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사사로 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부터 준비를 하자, 엄마부터 태교부터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씨가 다르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준비한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독특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삼손은요, 처음부터 아주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 될성 싶은 나무는 어디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떡잎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아주 처음부터 종자부터 관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이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임신하게 될 텐데 너는 이제부터 태교 잘해야 된다. 아이를 위해서 이제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술도 끊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말고 그래서 어떤 것도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부터 지금 시작을 해라. 아직 아기가 들어서기 전부터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 키우자.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관리 들어간 겁니다. 이제 좋은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의 뭐냐? 이 나실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서원은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에 세 가지 규정이 나실인에 관한 규정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술이 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떠한 사체 죽은 동물과 등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실인의 서원의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나실인이 되면 여러분들 머리도 자르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포도주의 열매나 포도주도 먹지 말고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실인은 그냥 누군가가 너 나실인 해 하고 혹은 하나님이 너 나실인 돼야 돼 라고 누군가가 말해줘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실인은 자발적인 소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규정을 그 기간 동안에 지켜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1년 동안 어떻게 사는 겁니까?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주나 술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것도 만지지 말고 이렇게 1년 동안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간을 살아내느냐? 왜 스스로가 이런 결정을 하느냐? 서원을 하느냐? 온전히 이 기간 동안 뭐 해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내가 이 기간만큼은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게 나실인의 서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비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도 갑자기 나실인이 되어야 했죠? 그리고 더 지금 문제는 뭐냐? 태어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실인으로 서원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나실인 되라 라고 했으니 빼박입니까? 안 빼박입니까? 빼박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짐이 컸겠어요. 나실인은 그냥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목사님이고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은 목사로 서원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엄마가 해요? 그런 거 그죠?
왜 내가 서운해야 되는데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돼? 아빠가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도 괜히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목사하라 그래서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요. 저보고 목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와, 막 중학교 때 목사하라 그랬더니 막 진짜 저희 아버님 막 확 그냥 당신은 집 뛰어나가고 싶었다니까 진짜요. 내가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되냐고. 그 정도로. 예.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서원하라면 여러분 서원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서원 다 강제적으로 한번 시켜볼까요?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나신인으로 구별되게 된 거예요. 나신인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나신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예 누구부터 나신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엄마부터 나신인이 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고 구별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희망의 아이콘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말씀한 성경의 사례가 5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라가 누굴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두 번째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또 세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을 때? 마리아가 낳기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특별해요.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하게 구별되고 특별한 모습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공을 막 들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했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실패하고 저 사람도 실패하고 이놈도 실패하고 저놈도 실패하고 요놈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누구? 삼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고편 쫙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어머니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이놈도 실패하고 저놈도 실패하고 요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완전 프로젝트, 희망 프로젝트 가동 시작, 개봉박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시고. 그럼 여러분 마지막 사사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실패했어도 마지막 사사만 성공하면 야 이제 이스라엘 희망은 누구처럼 살면 된다. 삼손처럼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삼손처럼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삼손 희망 프로젝트 성공했을까요? 물론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벽의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긴 하겠지만 결론을 좀 미리 스포해드리면,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된 삼손 프로젝트 역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까? 네, 나신인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에게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는 실패한다는 겁니까? 삼손 사람으로는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가동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가동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나시로 구별돼서 엄마로부터 구별돼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해서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프로젝트가 희망이 되지는 못해요. 물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복된 자녀로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엄마가,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셨죠? 삼손의 이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라는 이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한번 삼손의 이름을 뜻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태양의 사람, 태양의 자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은 태양과 연결되어 있죠? 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생각해보면 조금만 그렇구나 라고 벌써 깨달으신 분이 있는데, 고대 근동지방과 가나안 지방 그리고 또 뭐 애굽이든 이집트든 여러 신화들을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신은 언제나 태양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폴론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이 신도 태양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라라는 신이 있어요. 이것도 태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은 고대에서는 신으로 섬겨졌어요. 그걸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태양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점지하신, 그죠?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태양신의 아들로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물론 내 아들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아들이 되라 라는 의미를 담으면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굳이 예수 믿는 자녀를 은혜, 준이 좋잖아요, 그죠? 예한이 좋잖아요, 그죠? 은총이 얼마나 좋아요. 은혜, 은혜롭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놔두고 해필이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김 부쳐. 만약 이렇게 졌다고 쳐봐요. 아니,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이름은 자기가 뭐 짓는 거 얼마든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꼭 세례까지 받고, 유아 세례까지 받고, 내 태에서부터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 그 이름을 그렇게 굳이 지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굳이 태양의 신과 연결시켜서 이름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름이 세고 셌는데. 그러니까 이걸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입다에게서도 우리가 봤던 세상의 문화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삼손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 그렇게 구별을 해놔도 결국에는 삼손은 누구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가나안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우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모습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겠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이 삼손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또 이후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삼손이라는 존재 한 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블레셋이 간담이 선을 해줘요,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존재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희망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완전한 희망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있기나 하는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 삼손마저도 희망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기드온과 입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나시린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삼손마저 이렇게 희망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희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게 되죠. 구원의 희망은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 아무리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됐다 할지라도, 나시린이 된다 할지라도, 깨끗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마저도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택해봐도 안 되고 저 사람을 택해봐도 안 되고 좀 좋게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되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면 될까요? 여러분들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될까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은 됩니까? 저면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우리에게 도대체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자기의 눈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맹점을 가지면서 내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구별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으로 살아간 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엔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은 손님으로 계시고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도 희망이 생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블레셋과 같은 이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소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희망이 되시는 분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엔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죠. 어디서부터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나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그분을 희망으로 붙잡으셔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